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은사사역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교재 36페이지를 보시면 제5장 성령의 은사사역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랬죠. 자, 성령의 사역에는 성령의 구원사역과 은사사역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은사사역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육체에 부어주시는 역사적인 사건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첫째 시간에 말한 우리 성령의 구원사역은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중생하게 하고 중생한 영혼을 변화훈련 성장 성숙시키는 사역을 성령의 구원사역이라고 한다면, 이 성령의 은사사역은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시는 성령의 사역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타락한 우리 육체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육체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전적 문흑, 전적 부패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부분은 진짜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37페이지 보시면 1. 성령의 은사, 반가로 1. 성령의 은사 사역의 구속사적 의미. 자, 오늘날 교계는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상반된, 방이 아니고 반입니다. 상반된 두 가지의 태도로 대립되고 있다. 한쪽은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는 부류. 그러니까 은사를 완전히 부정하지. 뭐 방언이 어디 있어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는 은사를 너무 지나친, 은사에 치우친 은사주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이나 또 담임 목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막 그냥 불러 하고, 어떤 교회는 오직 말씀 해가지고 이게 은사적으로 완전히 하지도 않는 어떤 이런 교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적인 영성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가지 태도 모두 다 한쪽으로 치우친 거라 그 말이에요. 이 조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조화가. 아시겠지? 그래서 저희 훈련에서는 성령의 구원사역, 우리 영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도 하고, 또 기도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육체에다가 해서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둘을 잘 세워서 균형 있고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이 바로 영성 훈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최초의 성령 강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받았던 성령은 단순히 성령의 내주하심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사사들이 받았던 예언과 능력의 성령이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성령의 임하심은 이중적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도 충만케 하고 외적인 은사적인 부분도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능력과 은사들의 나타남은 구약시대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고 광범위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역동적인 사역과 승리하는 삶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구약을 읽어보면 신약보다도 더 능력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죠? 엘리사라든지 엘리야라든지 능력에 이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런 걸 보면 야, 구약이 더 성령의 역사가 강했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보면 신약은 월등히 구약보다도 성령의 역사와 사역이 더 풍성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떠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한번 임하시면 지속적이고 떠나지 않으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달라요.
또 두 번째로는 구약에서는 사역적 일하는 쪽으로만 치우칩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을 행한다든지 이런 쪽에 치우쳐요. 근데 신약 시대는 사역적인 부분과 내면적인 변화, 영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영을 살리는 사역이 더 훨씬 더 신약 시대는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한적이고 특별한 선택받은 자에게만 구약 시대는 임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성령 못 받습니다. 뭐 사사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은사가 나타났죠. 그런데 신약 시대는 모든 만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기도하면 다 성령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말세에 부어주신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는 이미 구약 시대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된 거예요. 특히 이제 구약 시대의 그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잖아요.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정말 열흘간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때 성취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여 모든 신약 시대의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럼 오순절에만 임하고 지금은 안 임하시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그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기도하는 곳에는 동일하게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성령 강림과 성령의 은사 사역. 자,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므로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위해서라도 모든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권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 유익.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은사 받아가지고 은사 가지고 망한다. 잘못됐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은사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래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위해서 모든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할수록 더 큰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사가 활용되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은사는 절대로 사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5시간씩 기도하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내 안에서 막 풍성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자유롭게 은사를 활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시면 성령 사역과 말씀 사역.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 중에서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은사들 중에 일부 특정 은사는 사도시대 이후에 중단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 중에서는 사도시대 사도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는 은사가 다 끝났어 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기록이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이러한 이적적 은사와 계시적 은사들은 불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그리하여 고대교회 이후의 교회사에서 그러한 이적과 은사들이 나타난 일이 현저히 감소하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13절이 뭐냐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오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해석 차이예요.
그 온전한 것이 뭐냐? 이 은사가 끝났다, 종결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온전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신약 27권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의 이런 은사라는 이것은 끝났다. 왜? 온전한 말씀이 왔는데 뭐 볼 필요 있냐라고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또 많은 학자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재림이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신 이후에는 은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방언은 지금 임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으로 방언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만 방언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방언 필요 없어요. 왜? 주님과 우리는 그냥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근데 방언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아파야 신유은사가 있지. 아픈 것도 없지, 질병도 없고 뭐 이러는데 무슨 다른 뭐 신유은사가 뭐가 필요했겠어요? 거기는 악한 것이 전혀 없는데 무슨 능력행함은사가 필요할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런 은사는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온전한 것은 성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나 성경을 근거하여 볼 때에 어떠한 은사도 사도들이 선포한 진리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주어졌다는 기록이 없고, 예, 왜 그렇게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사도들 때만 은사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이 은사가 종결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구절이 한 구절도 없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하실 때에 항상 미리 예언을 하셔요. 네, 항상 미리 이렇게 할 거다라고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대로 성취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을 때만 은사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은사가 종결되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미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셨을 거예요. 예, 사도들 때만 은사가 있고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는 은사가 종결된다라고 어느 한 구절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스타일 방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뭐요? 종결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언급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은사는 활용되어지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나타남, 은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5번째 39페이지에 보시면 성령 사역의 은사적 기능.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다. 이거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받은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그 주체가 돼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래요. 저도 집회를 인도할 때 막 성령께서 막 불같이 역사하면 좋겠죠. 그죠? 언제나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은혜가 임하고 안 임하고는 내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를 원하고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거지. 내 맘대로 될 것 같으면 지금 여러분 여기 안 와도 돼요. 이미 여러분 제가 다 줘. 내 맘대로 준다면. 근데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왜냐? 은혜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또한 성령의 은사는 신자들의 개인과 공동체에 그 풍성한 유익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은사는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신비주의나 혹은 실용주의로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 왜 은사가 거부되고 부정되느냐면 은사가 오용되어지고 남용되어지는 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 은사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못 쓰는 거예요. 예, 잘못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될 은사가 도리어 교회에다가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행해야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큰 두 번째 보면 성령의 은사의 종류가 나와요. 자, 성경은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하죠. 이 카리스마는 어디서 나왔냐면 카리스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와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는 얘기,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돈을 받고 주거나 돈을 받고 받는 걸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예. 내가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해서 은사를 받았다면 카리스마, 은사가 아니죠. 왜? 돈 주고 샀으니까. 근데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은 내가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덕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란 은사. 네. 가끔 보면 그래요. 이 은사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은사죠. 내가 뭘 해서 받으면 은사가 아니에요. 그 대가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영적으로 조금 성장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은사를 딱딱 주셔요. 예. 그래서 활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사를 말할 때는 주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만을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데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2장 말고도 여러 은사가 또 있어요. 예, 은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30가지, 어떤 분은 29가지, 어떤 분은 19가지 성경에 나오는 은사가 그렇게 많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지도자적인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분도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 직분 갖고 계시죠? 집사님, 권사님이라는 직분을 갖고 계시는데 이 직분이 뭐냐? 하나님께서 은사에 주신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이 가진 직분을 은사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보통 보면 안 해요. 그래서 집사 교회에서 임명하면 뭐라고 그래? 그냥 목사님이 줬어. 그냥 주대? 그 은사,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집사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구나,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줘도 감동이 없고요, 집사를 가지고는 섬기는데 기쁨이 없고요, 그냥 호칭이에요, 호칭.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그래요.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 교회에 이제 전도 받아서 오잖아요. 초신자들이 와요. 그러면 이제 학습받고 세례받고 또 한 2, 3년 있어야 그 집사 줄 거 아니에요. 서리 집사를 주려도 최소한 서리 집사를 주려고 해도 세례받은 지 2년 내지 3년은 되어야 서리 집사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도들은 성질이 너무 급해. 그 세례받고 좀 지나면 자기들끼리 집사 임명을 해버려. 그래서 자기들끼리 집사님 그래.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내가 안 줬는데, 내가 임명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막 집사님 오고 막 돌아다니. 아니 언제 집사님 됐어? 내가 그래. 왜냐하면 이 직분을 뭐로 인식하냐? 호칭으로 인식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호칭으로 생각하는 거야, 호칭. 그래서 아니 왜 언제 집사 받았어? 그러면 그냥 부르기 그래서 그냥 집사는 불러요. 그게 호칭으로 아직까지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직분은 절대 호칭이 아니에요. 거기에 걸맞는 봉사 생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요즘에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될 때에
예전에는 참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하고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권사님 주고 집사님 주고 뭐 장로님 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권사 되려면 최소한 500만 원 헌금해야 되고 장로님 되려면 1000만 원 헌금해야 되고 라고 하는 은연히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예. 여기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종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권사 얼마 주고 땄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걸 들으면서 야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주고 권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500만 원 주고 이 권사의 직분을 사는 거예요. 이건 매관매직이야. 이건 직분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이건 진짜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권사직을 받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500만 원 헌금하면 1억을 헌금하면 누가 문제겠어요. 그죠? 내가 권사 받아서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주는 건 뭐가 문제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관례예요. 500만 원 내야 되고요. 장로는 1000만 원 내야 되고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가 돼도 감사가 없는 거야. 왜?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이 장도 땄으니까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고 큰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얼마 주고 샀는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교회에서 직분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로마서에 보면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섬김, 근면, 나눠줌, 지도력, 긍휼, 베품과 같은 달란트가 있어. 이것은 뭐냐? 재능적 또는 봉사적 개념의 은사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지혜 말씀 연사, 지식의 말씀 연사, 방언과 통역과 또 이런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시는 은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적 개념의 은사가 있고 봉사적 개념의 은사가 있고 능력적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독신도 은사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말하죠. 독신도 은사에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줘야 그가 독신으로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권능적 차원의 9가지 은사를 주로 다루는데요. 자,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나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들은 주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섬기는 생활에 필요한 은사인 반면에 이 공동체에다가 섬기는 은사예요. 달란트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는 물론 교회에다가 덕을 세우는 그 공동체성도 있지만 좀 더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이라. 자기 개개인에게 적용되어지고 이적적이고 권능적인 성격의 은사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은사들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 그리고 영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따로 구분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방언과 여러 가지 은사를 보면서 그 하는 개개인에게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 물론 방언 기도하면 교회도 덕이 되고 은혜가 되겠지만 그 방언 기도하는 본인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은사를 경험한 자들이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개발해야 하며 무슨 일에 주의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 예. 그러니까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에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요. 자, 오순절 운동은 이제 기도 운동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거기서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이 나타나지, 막 각종 신의 은사가 나타나지, 뭐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 사역이 중세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나질 않았었어요. 예, 가끔은 나타났지만 오늘처럼 활발하게 나타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안 나타나다 보니까 은사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은사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예. 그냥 존 칼빈도 그 기독교 강요에서 은사 이야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방언이 뭐며 통역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다루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세 시대에 오면서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예, 그러다가 1800년도 후반에서 기도하니까 막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은사가 안 나타났으니까 은사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뭔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교육을 받았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황당합니다. 이게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아직 연구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성도들은 막 은사가 나타나니까 그냥 가서 막 활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이제 그거 가지고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막 가지고 교회 성도 중에서 은사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서 연구해라, 신학자들에게 연구해라 그랬어요. 근데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그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은사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사람이 다 누구냐면 은사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겠어요? 긍정적인 보고를 하겠어요? 그렇죠. 부정적인, 그게 잘못된, 은사 가지고 잘못되어진 부분만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은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 들어오게 돼요. 또 한국에서도 은사적인 부정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왜 그러냐?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그분들이 다 뭐냐? 신학교 교수를 했거든요. 미국에서 은사에 대한 부정적인 지식을 가지고 와서 한국교회에 와서 무조건 은사 없어, 안 나타났어 라고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시대 이후 6.25를 거치면서 정말 어려웠잖아요. 어려우니까 성도들이 어려우니까 그 어려움을 뭘로 이겨요? 그렇죠. 기도로 이겨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산이면 산, 골짜기면 골짜기, 기도원이면 기도원들하고 막 미어 터지도록 모여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에서는 여러분 방언 없어요, 안 돼요, 그럼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원에서 막 기도하면 방언이 되는 거예요. 방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언 받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방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보니까 뭐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적인 부분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쫓김 받은 사람들 또 모여가지고 또 모여서 공동체를 가지고 또 막 하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은사에 대한 제대로 연구가 없었어요. 은사에 대한 교육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은사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이 뭐냐면 주로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은사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제대로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인 말을 하게 되고, 예? 예언한다고 하는데 비성경적인 옛날에 무당들이 했던 것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척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은 또 나가서 따로 챙기고 막 하면서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은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중요하다. 예. 저도 이제 기도하니까 방언이 돼요. 근데 신학교 들어가니까 교수님이 은사는 종결됐다, 방언 같은 건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고민하죠. 도대체 이건 뭘까? 나는 하는데 지금, 그죠? 기도하면 나타나는데 없다고 하니까 제 고민하면서도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자꾸 이제 그런 말을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은사는 이제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서도 방언에 대한 확신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방언은 뭐 하냐? 이렇게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끊기잖아요.
뭘 기도해야지 하고 끊기잖아요. 그때 할 말 없을 때 방언으로 이어주는 역할.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기도를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도 답답하고 안 나타나니까. 자, 그렇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영성훈련을 만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다라는 사실이 인식이 되어지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허락해 주시는데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케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내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워라. 그래서 제가 아카데미를 2년 했는데요. 2년 하면서 졸업하면서 논문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논문을 쓸까? 그래서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이 뭘까? 하다가 은사가 내가 좀 약하지.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연구해보자. 그래서 은사에 관한 책을 약 100여 권을 구입했어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은사 글자 쓰는 책 제목에 은사, 능력, 이런 유만 나오면 서점에서 다 샀어요. 그래서 한 30권 정도 책을 샀고, 또 선배 목회자나 동기 목사님 집에 가면 다 서재가 있잖아요. 그럼 가면 제일 먼저 서재부터 들려. 그래서 서재부터 쭉 확인해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자, 은사자 붙어 있는 책은 다 빌려왔어요. 다 빌려오니까 100여 권 돼요. 그래서 100여 권을 싸놨어요, 이렇게. 100여 권을 싸놓고 이제 읽어가는 거예요, 읽어가. 근데, 이 책 뺏기고, 이 책 뺏기고, 이 책을 요 책 뺏기고, 그래서 가지수는 많은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똑같은 건 다 골라서 내니까 한 20권 정도 남더라고요. 조금 진짜 연구하고 한 20권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한 지식을 정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제 교육할 때도, 어떤 은사를 물으면 그렇다. 이렇게 그런 은사는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활용되어지고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이렇게 말해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배워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잘못되어지는 길에서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는데요. 9가지 은사, 이것은 나중에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 과정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하나씩 더 철저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갑니다. 첫째,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글로사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혀의 말이라는 거예요. 혀. 이 혀에서 언어가 나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방언의 은사는 자신이 배우지 않은 언어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육체의 발성기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배운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로 기도한다. 그 어떤 분은 그것도 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배우지 않은 언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어느 기도원은 방언을 가르친다는 말을 해요. 저는 그래요. 그러면 그건 배워주는 그 이상 그건 방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이제 방언을 하고 싶은 많은 분들이 막 따라하고, 심지어는 그래, 어떤 기도원에 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빠르게 하다 보면 혀가 꼬여서 나중에 랄랄랄라 되면서 된다. 심지어 어떤 분은 코카콜라 제일 빨리 하다 보면 이 혀가 돌아가서 된대. 이건 이건 인위적인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 방언의 그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가 하라고 해서 했고요. 랄랄랄라 따라서 해봐. 그래서 자기는 랄랄랄라 몇 번 했더니 이제 타네? 당신 이제 방언 말았어 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방언일까? 그리고 기도하면 랄랄랄라 하는데 확신이 없는 거야. 이게 방언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방언을 받을 때 어떻게 누가 이야기해주고 방언을 받게 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차라리 기도하자.
예, 나도 기도해 줄 테니까 같이 기도하자 해서 막 같이 기도하다가 방언이 되면 이분은 뭐야? 기도하다가 은사를 체험하고 경험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거예요 라고 확신이 들 텐데, 그렇잖아요? 나 따라해봐. 자, 랄랄랄랄라 해봐. 랄랄랄라 이래가지고 하니까 이게 나중에 해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도 상담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랄랄라 따라서 해서 하는데요,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런 질문이 너무 많이 와요. 너무.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도 누구 가르쳐 준다고 랄랄랄라 할렐루야 빨리 하라 그러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는 나대로 그분은 그분대로 또 은사가 개발되어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언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내 육체 발성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단지 내 육신을 하나님 성령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육체를 잘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 내 육체를 잘 드리는 사람은 방언이 잘 돼. 근데 이걸 내어 드리질 못하고 내가 막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방언이 안 돼요. 아시겠지? 예. 그래서 방언이 잘 되려면 성령님께 내 모든 부분을 내어 맡기는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특정한 언어를 구사하도록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매우 다양하다. 그러니까 방언하면 100이면 100사람 거의 다 달라요. 물론 조금 비슷한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중국 방언, 뭐 영어 방언,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중국 방언이 아니에요. 중국어 방언이 아니라 그냥 발음이 중국어하고 조금 비슷하다. 그래서 그냥 중국 방언이라고 그러고 영어하고 좀 비슷하다. 영어 방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말이라고 해서 중국말이 아니고요. 영어라고 해서 영어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막 방언으로 영어같이 막 아주 유창하게 나오더래. 그래서 이태원에 가가지고 미군들에게 막 뭐라고 했더니 못 알아먹더래. 네? 못 알아먹죠. 그 방언인데 그 미군이 알아먹겠어요. 물론 방언 중에서 여러 종류 중에서 만국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실제로 그 사람의 언어로 들려지는 방언이 있습니다. 예, 이제 선교사님들이 어떤 아프리카에 거기에 가서 설교했는데 부족들이 다 알아먹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 나는 그 부족들이 언어를 모르는데 그냥 내가 한국말로 했는데 그분들이 다 자기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만국 방언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잖아요. 은사를 받아.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 이것들이 새술 취해가지고 대낮부터 술주정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이 시간에 술 먹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취한 것은 성령에 취했다라고 하면 설교를 하잖아요. 예? 예.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할 때에 문제는 뭐냐? 16개 나라에서 왔어요. 거기 보면 무슨 언어 16개 나라에서 왔는데 전부 다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듣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은 영어로 듣고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말로 알아듣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알아듣는 거. 한 사람이 그냥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어. 예. 바로 이게 이제 만국방언이죠. 근데 그 특별한 경우도 그렇게 합니다. 예,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주로 하는 방언은 주로 대신방언이라고 그래. 대신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 언어로서 하나님과 나와만 영적으로 교제하는 어떤 이런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셨을 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로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이 방언 통역은 이제 방언을 하면서 그 방언이 통역이 되어져서 내가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래도 이 방언도 다양하듯이 이 통역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방언을 막 하면 이 사진처럼 착 이게 나타나는 어떤 그림이 딱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통역을 그림, 사진 같은 걸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자신의 입술로 즉시 통역을 하거나, 그래서 방언 한마디 하고 통역하고 방언하고 통역하는 바로 이것도 통역이죠. 저는 이제 주로 사역할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언하고 통역하고 방언하고 통역해 줘서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정확하게 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언의 내용을 속으로 깨달아지는 것을 말한다. 예, 대부분이 이런요. 그러니까 방언을 입으로 막 방언을 하고 있으면 속에서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다, 이 집 방언 내용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지는 거야. 알아지는 걸 말합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 뭐냐, 자기 생각과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역을 해줘도 초기에는 이게 내 생각과 이게 참 섞여 있어서 분별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이 점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통역을 해서 어떤 음성을 들었다 쳐도 이걸 하나님 앞에 다시 가서, 하나님, 내가요 방언하고 통역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습니까? 라고 점검해야 돼. 점검. 그게 본인이 잘 안 되면 성장하신 분들이 가서 내가 방언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통역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제대로 통역이 된 겁니까? 라고 확인을 받고 점검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속을 수 있거든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점검받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대신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 언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밀 언어는 알아듣는 언어가 아니라 못 알아먹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방언하면 다 알아듣죠? 그래서 아니요. 저는 99.9% 몰라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만 알지 그렇지 않은 건 나도 몰라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방언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나쁜 기도 하겠어요? 절대로 아니거든요. 성령님은 내게 가장 좋은 걸 구하실 거예요. 예. 아마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나를 위해서 가장 잘 기도하실 분이 누구예요? 사람 중에서는 누굴까요? 부모님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저 자식은 사업이 망하게 해주시고, 예? 병들어서 죽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는요, 자식이 속에서거든요. 아버지, 저희 잘 되게 해주시고요. 예?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니,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는 망하게 해주시고 병들어 죽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가장 좋은 기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통역이 되든 알아듣든 모르든 성령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 구하신다는 걸 믿고 저는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시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통역이 안 돼도 방언이에요. 못 알아먹어도 하세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나 방언 통역 못해요. 예, 그래도 돼요. 하시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부터 여러분 귀가 열려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실 때가 옵니다. 절대로 방언 통역은 내 귀로 들으려고 하면 안 돼. 예? 예? 내 귀로 또 뭐라고 바뀌나. 저도 이제 그걸 몰랐을 때는요, 방언하면서 언제 내 말이 이렇게 해딱 바뀌어가지고 내가 알아듣는 말로 바뀌나. 그래서 자꾸 내 아래에 뭐로 바뀌나. 거기다 신경 썼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방언 통역을 경험할 때 저는 예전부터 경험을 했어요. 83년부터 제가 방언하고 방언 통역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그게 방언인지 통역인지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저는 통역을 하면서도 그게 통역인 줄 몰랐어요. 그게 내 생각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영성 올려놔서 보니까 아이고, 그때부터 나가 계속 해왔구나. 예. 왜냐면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알아져지는 거야. 근데 뭐냐, 내 생각이겠지 뭐. 그리고 그냥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도 다 내 생각이겠지라고 해서 다 그냥 버렸던 거예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통역해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지금 방언하고 통역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통역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못하니까 그냥 내 생각이겠지 하고 그냥 흘러가는 게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자, 예언의 은사도 어떤 상황에 대하여 생각이나 느낌, 환상, 음성으로 주어져서 덕을 세우거나 안위하거나 권면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부분을 보게 되고요. 넘겨서 42페이지에 오시면 능력 행함의 은사. 이 능력 행함 은사는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어떤 이적과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은사를 능력 행함의 은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여섯 번째는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자, 이 영분별의 은사도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은사를 받게 되면, 영분별 은사를 받게 되면 어떤 상태나 사건 또는 현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하는지를 구분하게 돼요. 예. 많은 분들이 이걸 영분별이 없으면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이게 사탄이 준 거야 라고 배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잘못하면 사탄이 주는 건데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오해를 해서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분별이 되어야 정확하게 분별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은사가 뭐냐? 이 분별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분별이 없으니까 이단에 가서 목숨 나내고 막 참 왜 그러냐?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 영분별의 은사가.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믿음의 은사입니다. 자, 믿음의 은사는 인간적인 논리로 전혀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지고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저는 이제 나중에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믿음의 은사와 신념은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신념이 강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말하는데, 신념은 뭐냐면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면 나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너 기도해라, 내가 치유해 줄게. 말씀 안 하셨어. 근데 자기 혼자 이건 기도하면 돼. 그래서 기도하러 가서 믿습니다 하고 막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도 안 했는데 그냥 나아가는 거. 이게 뭐예요? 그게 신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 신념을 뭐로 착각하냐면 믿음으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냥 우리 믿습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야, 저 사람 믿음 참 좋아. 근데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신념이 강하신 분들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말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념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믿음 가지고 하셔야 돼. 자, 지식의 말씀 연사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은사고, 지혜의 말씀 연사는 깨달아진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는 은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은사를 짚어봤고요. 자, 큰 세 번째, 성령 은사 사역의 목적.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주체는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 사역의 목적은 개개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과 공동체인 교회의 덕을 세우려는 데 있다. 그래서 이게 은사는 덕을 세우려고 주시다는 게, 덕을 세우려고. 근데 이 덕이라는 게 뭐냐? 이 덕, 여러분 덕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요? 교회에 유익을 주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어를 한번 보셔야 돼. 성경에 보면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은, 덕이란 성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건축하고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밑에 그 작은 글씨가 있죠. 작은 글씨 한번 보십시다. 자, 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과 도메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집이란 말이고, 도메오라는 말은 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은 집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자, 영어식으로 말하면 하우스하고 빌딩이라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하우스 빌딩이라고 번역하는 데가 있고 그냥 빌딩이라고만 번역되어진 데도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신령한 집으로 건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한 예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의 신령한 집으로 건축하도록 도와주라고 주시는 은사다. 그러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집을 짓는 삶을 말합니다. 예,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제 다음 주 첫 시간에 이제 7강 할 때에 신령한 집을 짓는 삶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부분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은사를 주신 목적은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넘겨서 44페이지 보시면 성령의 은사와 바른 사용. 자, 성령의 은사 사역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 설명드렸죠? 왜 은사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냐면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잘못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며 그 은사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면 안 됩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된다. 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있다. 외적 은사 사역은 하나님 대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시중 드는 것이다. 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내가 쓰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공에 대해서 막 휘두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권능적 성령의 은사 사역 혹은 육체 영성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온몸으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은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은사는 잘만 사용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폐해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은사주의로 빠져서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교회도 지금 있어요. 그것은 은사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사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활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주시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귀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에 대한 바른 인식과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활용함을 통해서 우리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리겠습니다.